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쓸데없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네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일일 테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선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졌을 뿐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진짜 선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 그의 가문은 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과 배신의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부자 간의 싸움이 붙어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지요. 다윗의 가문은 저주를 받았고 그의 말년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만 그럴 뿐입니다. 사실 다윗의 진정한 선행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선행과 사람에 대한 선행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선행을 살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비파와 수금으로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수천 명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함께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수백, 수천의 소와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용서받은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는 소와 양도 없고 그렇게도 사모하던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도 못하였으며 제사장도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홀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둘째, 사람에 대한 선행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은 후 원수까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배신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던 때일입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단칼에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목회자로서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월남하여 영락교회를 설립하고 사회사업기관과 교육기관들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사랑과 청빈을 몸소 실천하여 기독교의 성자로서 추앙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에 공을 세운 것을 기려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고 나중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1992년 6월 그의 나이 90세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축하 예배에서 그는 놀랍게도
반세기 전에 지은 신사참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죽을 때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내놓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부끄러운 참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선행의 원천이 바로 죄책감과 부채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자신의 노욕을 챙기며 자자손손 영예롭게 살 것을 꿈꾸는 사람들과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주님, 저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 주의 인자하심에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바라는 것처럼, 여종이 안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